성경 하고 있는 친구들? 자, 어떤 말씀 읽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집중. 자,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해서 질서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주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 우리 재선이한테 박수 한번. 네, 당당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두 글자인데 죄인 말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자,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라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인이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너 죄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너는 죄 없어, 의인이야 라고 했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이 와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사이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네 아멘 하는데 친구들 사이 가면은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나는 나쁜 생각들만 가득하지? 왜 내 속엔 나쁜 생각들만 가득하지?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만 가득하지? 사람들을 왜 미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 다른 친구들 보면은 멀쩡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런 건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버린 걸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안팎으로 마음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 오는 상황들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만 이상해 하는 이런 초라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와요. 여러분, 아직 그런 시간과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비참함과 나는 왜 이래 하는 생각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여러분도 똑같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함께하고 계신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 질문들이 올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이 로마서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 거 맞아?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해요. 환난이냐, 칼이냐, 굶주림이냐, 어떤 핍박들이냐, 이런 것들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죠? 자,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왜 갑자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갑자기 왜 말할까요?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35절 앞절. 자, 다음이요. 자,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 다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굶주림과 위험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와 똑같은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요. 따라해 볼게요. 도살당할 양. 다시 한번, 도살당할 양. 무슨 뜻이에요? 이 양은 어떻게 돼요? 곧 죽어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살당할 양과 같다는 거예요. 곧 죽임을 당할 양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 거야, 앞으로 문제 없어, 어려움 없어, 평탄하게만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마주하는 삶은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마냥 꽃밭 같은 꽃길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과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막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몰아세우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그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어서 바울,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38절 맨 앞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39절 마지막 문장. 자, 그 밖에부터 시작.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끝낼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지난번에도 배웠어요. 어린이 주일 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걸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린 도살당할 양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여겨주신다 했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했어. 죄 없다, 너 떳떳할 수 있다라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6학년 친구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고 특별하고 그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다 보면, 내 믿음을 생각하다 보면 내 믿음은 확실해,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 믿음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거라면 힘든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 눈앞에 상황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만약 그런 거라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내 믿음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줄게 하신 거라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생각일 수 있지만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해 줄게, 예수님을 믿으면 너 의롭다고 해 줄게 하는 이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요? 꼭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네.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너 믿으면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용서해줄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얻어내려고 믿음이 필요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너무 훌륭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값을 모두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살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아요. 확실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했어요. 내 안에 비참함과 초라함이, 내 안에 형편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일 때가 올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이런 모습이니까 너 자격 없어.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자격 없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 없다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자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과 죄책감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파고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더럽고 못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그래서 뭐? 한 번 더. 그래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와서 누리렴. 이렇게 하나님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전히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삶으로 깨닫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어떠한 문장, 우리 머릿속에만 맴도는 어떠한 단어로, 문장으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기를, 그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흰눈처럼 양털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저 하나님께 나아가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무서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진, 여러분 소리를 더 크게 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 여러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소리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줘.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그 끊어지지 않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여전히 사랑이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위로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하신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아낌없이 막힘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책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초라함이, 하나님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를 억울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안에서 서서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큰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마음 모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